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가족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손주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는 것이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최초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활에 대한 기록도 아마 이 마가복음 16장의 기록이 가장 최초의 우리에게 문서로 남겨진 성경으로 남겨진 최초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15장 40절부터 보면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 장면을 본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여성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려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여자들이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간 거죠. 갔는데 이제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곳에 시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천사가 여기 없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여성은 사실 그렇게 높은 신분이지, 높은 지위이지,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서 증언으로 채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셀럽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빙성이 그 당시에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최초의 목격자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발언권이 없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증거 능력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던 그 여성의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전하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도 늘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논란이 됐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이렇게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요,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장소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후에 만나는 장소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는 그 당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 이쪽 지역은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올 정도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이 그 갈릴리 지역인데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는 그런 그 당시에 속담처럼 그냥 그 당시에 흔하게 회자되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장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떤 수도의 중심가에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곳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유력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장소,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지는 장소, 어떤 공적인 인증을 받는 그런 장소를 택하시지 않으시고 원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보잘것없는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다시 만나는 장소도 원래 예수님이 공생애를 주로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언, 첫 번째 증인이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물론 그게 부활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은 그런 어떤 신비함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너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여전한 일상, 부활절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모습,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소망을 갖는 모습, 소망이 없이 어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어떤 신기한 기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것을 밝히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특별히 화려할 것 없는 그냥 늘 뻔한 그런 일상의 자리이지만 그 일상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고 그 부활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에 예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우리의 일상 속의 부활신앙을 그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